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에 이제 처음 출근을 해서 문을 열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저마다 우리 교육자들이 한 분씩 들어오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인사가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치 제가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좀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구나. 저는 전혀 인식을 못했거든요. 달력간 지나가는 거를 이렇게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마지막 주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뭘 하나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연말연시가 되면 가장 뭘 많이 하던가요? 혹시 아시나요? 송년회, 역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송년회라고 하시죠. 20대, 10대 친구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시상식을 얘기합니다. 네. 20대 이상은 다 연세가 드셨어요. 네. 그래서 이 연말 시상식 하면 우리 드라마라든지 각종 영화 시상제라든지 또는 가요계의 시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죠.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젊었던 시절 10대 때 이렇게 그 각종 방송사에서 3개 방송사에서 어떤 그 연예인을 가장 최고로 칠까. 저 때는 조용필 오빠가 최고였습니다. 조용필 오빠가 올해도 꼭 1등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봤고 그 해는 어쩐지 그 이용의 마지막 10월의 마지막 밤 때문에 KBS에서 그 조용필 오빠가 대상을 못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한동안 KBS를 안 봤던 기억이 납니다. 뭔가 시상을 하고 뭔가 정리를 하고 축하해주고 상을 주고 그래서 잘했다라고 격려하는 것이 시상식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엇을 할까? 연말이 되면 뭘 할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막년회를 하겠죠. 송년회를 하겠죠. 송년회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송년회의 모임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음식점을 잡아서 지난 한 해 동안 참 수고했다 서로 고마워하고 격려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감사를 나누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연말이 오면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또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해넘이와 해돋이가 뜨더라고요. 그러시네요. 네, 해넘이 12월 31일 마지막 해를 보내는 해넘이를 위해서 서해 일대의 바다로 많은 사람들이 해넘이를 보러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해돋이는요, 첫 해 뜨는 것을 보기 위해서 새벽 첫 차를 타고 동해라든지 이 동쪽으로 가서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추운 날인데도 사람들이 이 해 뜨는 것을 보려고 몰려드는 걸까?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어떤 것을 줘도 저는 추운 데는 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추위를 물리치고 그곳에 가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차가운 바닷바람을 맡으면서 또는 높은 산 정상에 올라서 해가 뜨는 것을 기다렸다가 해 뜨는 걸 보면서 막 사람들이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요. 어떤 사람은 막 손을 모으더라고요. 뜨는 해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뭘 하는 걸까요? 바로 소원을 비는 거더라고요. 저 해는 사실은 어제 뜬 해 그 해가 아닌가요? 그쵸? 사실은 태양이 터져서 없어지고 새로운 태양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제 뜬 그 태양이 다시 뜨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월 1일 날 맞이하는 태양은 왠지 우리에게 큰 행운을 가져다 줄 것 같아서 구름이 끼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고 회청한 날씨에 해를 보면 크게 행운이 올 것 것처럼 사람들은 환호하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풍습이 우리나라에만 있나 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저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또 새해를 맞이하는 독특한 풍속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12월 31일 날 밤이 지나는 1월 1일 자정 그 시간 바로 12시에 시계 종소리를 12번으로 맞춰놓고 종소리가 한 번 울릴 때마다 포도알을 하나씩 먹는데요. 포도알 몇 개를 먹게 될까요? 12개를 먹게 되는 거죠. 왜 12알을 먹는가 했더니 1년은 12개월이기 때문에 그 다달이 있는 소원을 한꺼번에 비는 마음으로 포도알을 12개를 먹으면서 새해를 맞이한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것들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소원이라든지 기대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새해를 맞이하는 저만의
리추얼 같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다이어리를 장만해서 다이어리를 쫙 펼치고 그 다이어리에다가 쓰는 거죠. 뭘 쓸까요? 주로 친구 생일, 가족 생일 이런 거 쓰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 1년 동안 정해져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표시를 합니다. 그때쯤이 되면 이 색깔 볼펜을 쫙 꺼내놓고 막 표시를 하고 거기다가 한쪽에다가 씁니다. 1년 동안 성취해야 될 목표 써가지고 단어 3,000개 외우기 이런 거 쓰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보고 그리고 막 왠지 그게 다 이루어진 것 같잖아요. 1년 동안 책 30권 읽기 이런 거 써놓고 새해가 벌써 30권 다 읽은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리고는 다시는 쳐다보지 않는 그런 나쁜 버릇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새해에는 내가 지난해 동안 해보지 못했던, 지난해 동안 잘 하지 못했던 것들을 고쳐보고 새롭게 달라지겠다라고 하는 결심도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설렘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냥 새 것이 올 수 있을까요? 그냥 새 것이 올 수 있을까요? 우리 여성들은 잘 알다시피 새 옷을 사려고 해도 옷장 안에 더 이상 옷걸이에 옷을 걸어둘 공간이 없으면 새 옷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버려야 되겠죠. 버리지 않으면 새 것을 맞아들일 수 없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올 수가 없습니다. 공간이 없으면 새로운 것은 밀려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버려야 될까, 그리고 어떤 것은 계속 간직하고 있어야 될까를 선별하고 구별하는 것이 또한 가장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지켜가야 하는 것은 두 글자로 뭔지 아십니까? 계속 지켜가야 되는 거, 넌센스 아닙니다.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선별해서 버릴 것은 뭐라고 할까요? 인습이라고 합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대물림되어서 지켜져야 될 가장 좋은 풍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가장 좋은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인습이라고 하는 국어사전을 열어보면 묵은 풍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하거나 혹은 묵은 풍습이라고 인습을 국어사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선별해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묵어서 더 이상 새로워질 수 없고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가치나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인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박성희 목사님께서 금요철야 때 회개에 관련된 본문을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고 설교하셔서 굉장히 그날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금요철야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 돼 생각을 하고 탁 불을 끄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가슴이 아팠는지 아세요? 회개하려고 했더니 버려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회개하려고 하면 버려야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너무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그럴까요? 못 버리게 있어서요. 회개하려고 생각해 봤더니 그러면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걸 버리면 불편해지고요. 저걸 버려도 불편해집니다. 이걸 버리면 손해볼 것 같고요. 저걸 버리면 살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눈물만 흘리다가 회개하지 못하고 올라왔습니다. 참 제가 불쌍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회개할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그러나 더 이상 생명력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그러면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저희가 몇 해 전이죠. 한참 됐는데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이사를 하면서 우리가 항상 하는 거, 이사할 때만 항상 하는 게 있죠. 짐 정리를 하잖아요. 그때서 이제 버릴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그렇고 이것저것 막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니네 장난감 니네가 버려라 이렇게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얘네가 다 정리를 했대요. 그래서 그럼 버릴 거 엄마한테 가져와봐 그랬더니 이렇게 들고 오는 겁니다. 장난감 상자가 여러 상자가 있는데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2개인가 3개 버린다고 가져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화를 내면서 이거밖에 버릴 게 없냐고 했더니 이거밖에 버릴 게 없대요. 그래서 너 엄마가 가갖고 다 찾아내면 다 버려야 돼 했더니 그러래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애들 방에. 너 이것도 지금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갖고 놀았잖아 했더니 그걸 탁 뺐으면서 그건 안 된대요. 그거는 할머니가 사준 건데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된대요.
그래? 그럼 이거는 너 지난번에 이것도 한 번도 안 갖고 놀았잖아 했더니 그걸 또 확 뺏으면서 우리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대요. 자기가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갖고 노는 거래요. 그러면서 갖고 버리지 못하게 하죠. 버리지 못하게 하고 소중하다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들을 꺾지를 못해갖고 다 갖고 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날 이때까지 이사한 지 5년이 넘도록 한 번도 갖고 노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다 버렸는데 이제는 그때는 13살이었지만 지금은 17살이 됐으니까 버리거나 말거나 하더라고요. 왜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장난감을 나눠주거나 장난감을 버릴 때 얘네들은 그게 너무너무 아깝고 아쉬워서 어쩔 줄 몰라 하지만 그 잠깐 1, 2년 사이에 우리 아이가 사춘기 소년으로 변한 거죠. 어린아이에서 사춘기 소년으로 변하면서 이제 더 이상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것은 유치한 것이라는 걸 알자 장난감의 매력이 없어진 거죠. 이젠 뭘 갖고 놀까요? 네, 스마트폰이겠죠, 당연히. 스마트폰과 장난감을 비교하면서 어떤 걸 갖고 놀래? 그러면 우리 아이는 당연히 스마트폰을 선택할 겁니다. 바로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도저히 지금은 이것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고 도저히 지금은 이것을 버리며 불편해질 것 같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버리고 나면 그제서야 자유롭고 그제서야 나중에 더 큰 재미와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경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기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예, 여기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갈아엎어야 될까요? 무엇을 우리는 버려야 될까요? 제가 또 묵은 땅이 무엇일까? 묵은 땅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림으로 보고 싶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귀농을 꿈꾸는 한 사람이 자기가 임대한 묵은 땅을 사진으로 쫙 올려놨더라고요. 요즘 참 좋은 세상이죠. 이 사람이 자기가 귀농을 꿈꾸면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갈아엎어야 될까요? 무엇을 우리는 버려야 될까요? 제가 또 묵은 땅이 무엇일까? 묵은 땅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림으로 보고 싶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귀농을 꿈꾸는 한 사람이 자기가 임대한 묵은 땅을 사진으로 쫙 올려놨더라고요. 요즘 참 좋은 세상이죠. 이 사람이 자기가 귀농을 꿈꾸면서 연습삼아 농사를 짓고 싶대요. 가시오가 피하고 백화수원가를 심겠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한 땅이 묵은 땅이랍니다. 왜 묵은 땅을 임대했는가라고 돼 있더니 임대비가 싸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임대비가 싼 대신에 풀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각오해야 된다고 써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았더니 정말 무슨 정글인 줄 알았어요, 저는. 엄청나게 덤불더미가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댓글이 달려있냐면 그 지역 농부들조차도 1년 농사 짓고 포기해버린 땅이래요. 너무너무 그 안에 잡초들이 많아서 좋은 것들이 제대로 힘을 받고 자라날 수가 없는 묵은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예초기로 풀밭을 베는데 우리 본당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인 것 같아요. 반이나 될까요? 그런데 그 풀베기를 하는데 얼마가 걸렸냐면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이 꼬박 걸렸고요. 예초기 칼날을 한 10개 정도를 갈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잡초가 단단한지, 얼마나 풀뿌리가 단단하게 베겨져 있는지 풀을 베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다면서 묵은 땅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묵은 땅에서는 어떤 것을 심어도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땅에다가 심었을 때 그 안에서 새싹이 나지만 결국은 그 묵은 땅 안에 있는 엄청난 잡초들이 그 씨앗이 자라나야 될 양분을 빼앗아 버리고 그 씨앗이 뚫고 올라오는 새싹의 자리를 엄청난 가시덤불들이 막아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새싹은 자라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를 갈아엎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바꿔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요함을 자랑하면서 그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스스로를 높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 호세아의 배경은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행복했고 가장 부유했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부유했지만 가장 물질이 풍족했지만 그 물질의 풍족과는 다르게 영적으로 피폐했고 영적으로 죽어갔던 나라이고 그리고 그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은 땅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 10장 초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 땅이 잘 살고 그 땅이 편안해지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산당을 짓고 하나님 아는 다른 신을 더 높이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제가 회개하려고 했더니 더 이상 버릴 수는 없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까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이 많아서 회개하지 못하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풍요로워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영할수록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많아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 무성한 포도나무와 그 엄청난 번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나라,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묵은 땅은 원래 그렇게 생명이 자라날 수 없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묵은 땅은 본래 부드럽고 좋은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도록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쟁기로 갈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밭을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 점점 굳어지고 결국은 굳은 땅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잡초만이 무성했던 것이죠. 그러니 묵은 땅에는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씨앗을 뿌려도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럼 정서는 너한테 묵은 땅은 무엇이냐? 너한테 묵은 땅은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묵은 땅은요, 나약한 삶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묵은 땅은요, 선입견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묵은 땅은요, 헐뜯기이고요. 저에게 묵은 땅은요, 보이게 하는 모든 위선들이고요. 편가르기고요. 비평과 비방이고요. 저에게 묵은 땅은 자기 비하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죠. 가끔 한 권사님이 눈물을 흘려하면서 저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사방이 불붙는 것 같습니다. 사방이 불타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권사님? 제가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분노의 불길을 끌 수가 없어서 사방이 활활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나는 어떡합니까? 하면서 제 손을 잡고 엉엉 우시더라고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나 봤더니 이 권사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명확한 분입니다. 남들보다요, 예배 시간에 20분 일찍 와서 기도하는 분이시고요. 늘 언제나 헌금 빳빳하게 다리 위로 달아가지고 오는 분이고요. 각종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요, 모든 봉사하는 자리는 이 권사님이 빠지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빠지는 적이 없습니다. 모든 봉사 때마다 가면 이 권사님 계십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분노가 가득 차서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분노가 가득 차서 활활 타오르는 불 같다고 그러는 걸까요?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사람들이 자기처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처럼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화가 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처럼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분노를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끔 뒤에 보면 아주 기도 많이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졸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그걸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화를 내시는 거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왜 마음이 아팠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비평하고 그분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서 아팠을까요?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분이 사방에 가로막혀서 사방에 분노로 하고는 불길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분의 영혼이 불쌍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땅을 기경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갈아엎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억제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많은 기준들이 있죠.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기준들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더 높이 신봉하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분란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깨트리고 영적인 권위를 무너뜨리면서 그것을 고수하고 있었을까?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이겨야지 되는 사람입니다. 경쟁에서도 이겨야 되고 무엇을 해도 제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수년간 저를 얼마나 지독한 감옥에 가두어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지면 견딜 수 없으니까요. 왜요? 잘 못하면 나를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서 가끔 그런 얼굴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결과가 이 정도구나 하고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분들을 볼 때면 저분들이 참 힘들겠구나. 저분이 참 가슴 아프겠구나. 저분이 참 진정한 자유를 모르고 살아가서 안타깝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를 해트리고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묵은 땅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겨야 하고 잘해야지 되는 사람들만 모인 곳에서 열매가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연약한 사람이 연약한 지체가 받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땅을 기경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갈아엎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억제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많은 기준들이 있죠.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기준들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더 높이 신봉하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분란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깨트리고 영적인 권위를 무너뜨리면서 그것을 고수하고 있었을까?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이겨야지 되는 사람입니다. 경쟁에서도 이겨야 되고 무엇을 해도 제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수년간 저를 얼마나 지독한 감옥에 가두어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지면 견딜 수 없으니까요. 왜요? 잘 못하면 나를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서 가끔 그런 얼굴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결과가 이 정도구나 하고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분들을 볼 때면 저분들이 참 힘들겠구나. 저분이 참 가슴 아프겠구나. 저분이 참 진정한 자유를 모르고 살아가서 안타깝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를 해트리고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묵은 땅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겨야 하고 잘해야지 되는 사람들만 모인 곳에서 열매가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연약한 사람이 연약한 지체가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건강한 나무로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열심히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열심히 우리는 교사로 봉사를 합니다. 열심히 우리는 밥을 해서 먹이기도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는 봉사를 쉬지 않고 있지만 그 봉사의 뒷면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 공동체 가운데에 누군가가 들어와 발을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굳어진 부분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인애를 거두기 원하느냐? 너희가 심은 아름다운 것들을 거두길 원하느냐? 너희가 열매 맺기를 원하느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새해를 위해서 다이어리에 예쁘게 여러 가지를 작성하고 새해를 위해서 달력을 새로 장만하고 새해를 위해서 이것저것 기도 제목을 적는 여러분의 그 손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기경에서 엎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얼마 전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 속에 한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저는 잘 모르는 세대일 수도 있겠죠. 이제 저희 아버지보다 한 10년 이상 더 나이가 많이 드시는 세대인 것 같은데, 이제 독일에 우리나라가 광부를 이렇게 파견했던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독일의 광부를 파견을 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청년들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일어서기 위해서 독일에 파병이 되어서 이제 가서 광부로 탄광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는 겁니다. 좁다란 갱도 안에서 독일 사람들은 감독관이 되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석탄을 캐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막 빠져나왔는데 한두 명만 저는 영화 속의 한 장면이지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버리지 않고 우리가 살려내야 될 것은 연약한 지체입니다. 우리가 버리지 않고 우리가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 효성영광교회에 누군가가 와서는 죽으려고 했다가도 생명을 찾고요. 이 효성영광교회에 와서 누구는 어떤 봉사단체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견디지 못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환영받고요. 우리 효성교회에 와서는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환영받아야지 되고요. 어떤 곳에 가든지 배척함이 없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기경해야지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것만이라고 얘기하는 우리화되어 있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적응하지 못하게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엎으십시오. 새로운 누군가가 와서 우리 안에 깊숙이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만드는 여러분만의 친밀함이 있습니까? 엎으셔야 됩니다. 연약한 지체가 들어와서 위로함을 얻지 못하고 실망을 얻고 상처를 받고 돌아가야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엎으셔야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슴이 찢어진 것 같지만 버려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얼마나 친한데,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고 말하는 그 사이에 다른 누군가를 끼어얹을 수 있대. 다른 누군가를 우리 사이에 들어오라고 이야기하고 손잡아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 생명을 살리는 옥토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경험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가치관이나 기준도 아닙니다. 이 안에 들어와 생명이 사느냐입니다. 이 안에 들어와 인애가 넘치느냐입니다. 이 안에 들어와 누구라도 환영받을 수 있느냐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봉사의 자리여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자리여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주 거의 20년 가까이 지났을 때 섬겼던 교회 일입니다. 교회에 식당 한 켠에서 몇 분들이 이렇게 웅성웅성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식당 봉사를 하시는 교회에 오래되신 권사님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는 옷차림이 말이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여자 전도사님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꼭 무슨 뭐 같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아유 누구는 어떻고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딱 들어가니까 우리 전도사님 오셨냐 그러면서 제 손을 확 잡아주면서 반가워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철이 없어서 얼굴에 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손을 확 빼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봉사의 뒷자리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게 섬기는 우리 교회의 뒷모습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전은 여러분만 부끄러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러엎어야 될, 우리가 새롭게 갈아서 바꿔야 될, 기경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새해가 오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것은 기경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비록 아프지만, 이 자리에 말씀의 쟁기가 지나가는 것이 너무 아프지만, 이 자리에 말씀의 트랙터가 지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견딜 수 없이 아프지만, 하나님, 내가 부드러운 땅이 되어 내게 오는 사람마다 생명을 얻게 되게 하시고, 내게 오는 사람마다 위로를 얻게 하시고, 내게 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결단과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려니 저희의 묵은 땅이 너무나 척박하고 너무나 딱딱하여 그 어떤 씨앗도 그 어떤 생명도 우리 안에 뿌리내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쟁기질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아프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안에 말씀의 쟁기질을 하여 주시옵시고